예.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기 하단에 이렇게 자막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예. 밑에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결혼 생활 75년 부부의 말.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미친 짓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겠습니다만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리석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 이제 결혼 생활 7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그들의 이제 말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도리어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나아갈 때에 그 7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내 뜻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나를 맞춘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도 내가 결정을 합니다. 또 교회 오기 전에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또한 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조언을 내가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거보다 이렇게 입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야 그거보다 이게 더 멋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들은요, 지금 잠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 동안을 잠깐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 스스로의 결정, 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아닌 누군가의 판단과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야만 할 상황이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색해지고 낯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을 따라서 올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길 끝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편한 대로 결정을 한다면은 넓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넓고 편한 길로 갔을 때 그 길의 끝은 무엇이 있을런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오게 되면 나는 저 넓은 길로 가고 싶지만은 주님께서 좁은 길로 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서 좁은 길로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길 끝에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은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해서 이렇게 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만두고 저쪽으로 가자. 예,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들은 결코 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라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발을 들여놓은 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더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쪽 경주 쪽에 이제 볼 일 있다고 해서 왔다가 잠깐 이제 만나서 잠깐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전 이제 생활하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이 저가 평상시 하는 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미리 말을 맞췄던 것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참 내가 지금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저같이 못된 성격에, 저같이 변덕이 심한 성격에, 예, 과연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과연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아마 저도 누구 못지않게 아마 교회 안에서 뿔난 염소짓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뿔난 염소짓 하다가 자기 스스로 지쳐가지고 그냥 에이 나 교회 더 이상 안 다녀 하고서 아마 저도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 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저의 이 변덕이 심한 성격을 알고 계시기에 저를 이제 목사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서 흔히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딱 틀어주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분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얽어매지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돼요.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더냐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했던 마귀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그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 하게 되면 그 뒤엔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마귀는 그 다음엔 또 다른 수법으로 또다시 아담을 공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예수님한테 마귀가 3번을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뒤에도 마귀는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 벼랑이 떨어지게 되면 당장에 무슨 일을 당하는 그런 곳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미혹을 하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미혹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미혹하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미혹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작심삼일 바꾸어지도록 유혹하고 바꾸어지도록 괴계를 획책하는 것이 이게 마귀란 말씀이에요. 했을 때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연단을 극복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도록 할까요?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내 위주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신본주의적인 마음가짐,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오늘 신명기 26장 본문은요, 실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함께 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지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었지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겨우 이제 발 뻗고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겨우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그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열매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